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과 또 새로운 것과 낡은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름이 마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흘낏 지나쳐 본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았다라는 말은 결국 그 마음, 심성을 들여다보고 아셨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가 곧바로 일어나서 그 세무서 모든 직업과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심령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준비되려면 어떠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못하죠. 마음을 주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아는 바대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또 내가 원하는 마음, 평강과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마음이고 또 하나님 너는 내 마음과 일치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이게 깊은 여러 가지 의미와 또 예수님이 마태를 한 번만 보신 게 아니라 계속 그 앞을 지나다니시면서 세무서는 아마 큰 거리에 있는 사무실이었겠죠. 계속 마태를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곧바로 이 레위라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포기해야 할 것, 내려놓을 것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꼭 그것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욕심일 수도 있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버리는 것. 이 버리다라는 말은 다시는 내가 갖다 쓰지 않겠다, 쓰레기처럼 여기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다. 버린다, 거기서 떠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집안 청소하십니까? 특별히 옷장을 청소하십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옷은 앞으로도 계속 안 입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아까워서 언젠가 입을 수 있겠지라고 보관해 놓는데 절대로 안 입습니다. 그런 옷은 과감하게 불우이웃에게, 요새 또 불우이웃 또 옷을 너무 많아서 안 주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파키스탄, 캄보디아 이 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옷이 없어서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구호 물품으로 보내도 참 좋겠는데,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낡아도 운동화 신발 다 버리는데, 여러분 신발장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신는 신발이 있잖아요.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으면 집안이 이제 막 그런 것들로 쌓여져서 아주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혹시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사하는 날이 있으면 이제 진짜 오래 해묵은 그런 살림 도구들, 가재 도구들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청소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밑에 나오는데, 어쨌든 버린다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가 너무 기뻐서 집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동료 세무서 직원들, 또 동네 다른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데, 그 나서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아주 딱딱한 그런 남을 찌르기 좋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세무소 직원은 그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역시 살고 있습니다.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반대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들 혐오 시설 그러면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이게 교제를 갖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 보면 자녀들이 이 친구와 사귈 때도 그런 쪽에서 자꾸 구별을 하고 구분을 짓죠. 예를 들어 아파트 30평짜리 사는 아이들은 부모가 막습니다. 15평짜리, 20평짜리 아이들과 살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한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벌써 그런 거 따진다고 그러대요. 유치원 아이들도 말을 좀 할 줄 아는 애들은, 야, 너 몇 평에 살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수를 얘기하고, 또 놀라운 건 너 니네 집 전세야 월세야 이런 것도 따진대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들은 그런 이 추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 기 안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 구매하고 넓은 평수 이렇게 넓혀가려고 아주 예를 쓰는데, 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젊은 청년들 아주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구분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구별하고 구분주고,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엘리트고
특별한 신앙적으로 귀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과 차별을 하고 구별을 짓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우월감, 또 신앙적인 귀족주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고 또 지내시면서 그 먼지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귀족주의적인 신앙의 엘리트주의들인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병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 필요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물론 여기 세리들 또 같이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고 병든 자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셨는데 이들은 자기가 병듦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갈망했던 마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리가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의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사람들은 입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은 더 병들고 더 큰 죄인인데 너희들은 좀 내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하루 만에 삶을 살펴봐도 여러분 마음에 병을 들게 하는 거 없으셨나요? 살면서 마음이 점점 더 약해져서 이제는 조금만 작은 일 하나에도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그래도 마음이 세파에 많이 휘달리지 않아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웬만한 건 견뎠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해서 험악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막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부터 우리 집이 몇 평인가 알아보고 친구보다 평수가 작았더니 에이 하고서 유치원 그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따돌림 받으면 얼마나 그 상처겠습니까? 그런 일부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세상이 됐으니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으니 그 주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놓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또 회복해 주셔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죄의 문제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죠.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회개를 내가 해야만 이제 그 다음에 주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를 회개시키시려고 예를 쓰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 트러블이 있는지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천하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늘 내가 어디를 씻어야 될지 뭘 씻어야 될지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 회개라는 말이 다른 말로 씻는다. 씻는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다. 뭐 어린 아이들은 얘가 세수를 안 하면 그냥 강제로 앉혀놓고 얼굴을 씻겨 줄 수는 있는데 아주 발악을 하죠. 울면서
세수 얼굴 씻겨줄 때 막 울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얼굴 씻겨주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에게 논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시니까 또 예수님이 향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했고 기도도 하고 우리 바리새인의 우리들의 제자들도 그러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즉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목요일과 월요일 날 금식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힘든데 하루 종일,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 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비판을 했습니다. 34절에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장장은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상황은 혼인 잔치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은 혼인 잔치와 같은 것이다. 혼인 잔치에 온 사람이 거기서 금식하겠다고 안 먹고 거부하고 있으면 잔치 분위기 확 깨트리는 거잖아요. 혼인 잔치집에 온 사람이 나 기도해야 되겠다고 가서 잔치집 한 복판에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신앙적인 일의 주인공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율법주의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제 2번째는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어떤 규칙과 전통을 따라하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금식과 기도다. 내가 왜 금식하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금식과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스스로 나 금식했다, 너 오늘도 기도했다는 어떤 공적, 나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효능이 있을지 몰라도 그 금식을 해서,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죠.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 그 이후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금식도. 왜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몸,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살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기도해 드리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요즘 바쁘셔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예배도 좀 안 나오시는데 걱정됩니다. 물론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건 압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가시는 거 아시는데 이렇게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점점 쉬게 되면 결국 신앙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 삶의 조정을 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바꿔보세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땅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늘 가져야 되겠죠. 찾는다라는 말은 계속 추구한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하는 가운데 이 찾는다라는 말은 물론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그러기보다는 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텐데 삶에 너무 빠져 있다든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생활 문제만 더 이렇게 거기다 마음을 쏟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가져 마음을 기울이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금식과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한 규칙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교통법규 차 몰고 갈 때 지키잖아요. 속도를 속도 제한 지킨다든가. 그때 여러분 그 교통법규 지킬 때 막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나 한 사람 이 법규를 지켜서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애국 정신으로 법을 지킵니까? 그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법을 지킴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고 그런 거에서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저 앞에 또는 저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 안 들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의도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 자세, 태도가 뭔가요? 그들이 이렇게 법을 지키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키는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내세우기 위한 그런 동기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빼앗긴, 하나님을 빼앗겨버린, 사탄이 가져가버린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복음과 진리를 다 빼앗긴 상태다,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새 옷과 헌 옷, 그 다음에 낡은 포도주 부대와 새 포도주 비유를 하셨습니다. 낡은 옷이 떨어져서 구멍이 났는데 새 옷에서 그 새 옷 천을 거기서 잘라가지고 낡은 옷이 너무 의미가 있는 옷이라고 거기다가 새 옷에서 잘라낸 그 새 천으로 그걸 이제 기원했습니다. 그 구멍을 메꿨습니다. 나중에 빨래를 했는데 낡은 옷은 이제 너무 천이 섬유가 낡아서 수축력이 없는데 새 옷에서 잘라낸 그 새 천은 아직 수축력이 있기 때문에 마를 때 그 천이 쫄아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쫄아들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찢어진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 옷을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헌 옷을 살려보려고 새 옷에서 천을 적당히 잘라서 바느질을 했는데 새 옷, 헌 옷이 찢어져서 그것도 못 입고 새 옷 천을 잘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 새 옷도 망가지고 둘 다 망가진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낡은 포도주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는 일 절대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낡은 포도주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엄청나게 팽창하게 되는데, 낡은 포도주 부대는 팽창한 포도주를 견디지 못해서 부대가 찢어지면 새 포도주 다 쏟아져서 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는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포도주 부대가 되어야 너희들에게 새 은혜, 또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새 포도주로 상징된 그를 집어넣을 수 있다, 주실 수 있다. 어떻게 낡은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줄 수 있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제부터 올 새 은혜와 새 기적은 절대 너희 삶에 있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망가지고 예서 주신 그 은혜도 기적도 다 쓸모없이 될 텐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하나님 기적만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힘차게 용감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죠. 그 은혜와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기적을 주셨더니 마음이나 삶의 생각은 하나도 안 변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잘못될 수 있을 때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한 작심삼일 정도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가 안 바꿔졌으니 다시 곧바로 옛날 상태로 더 심각하게 교만해서 또 게을러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을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 하나님 복을 받을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고 스승이신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올바른 길로 가야 될지 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승이신 주님 성령님의 잘 인도하심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수시로 주 앞에 드려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